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 분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활동하던 여러 민족 시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죠. 그 시인이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유명합니다. 교과서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시였는데 시험에도 나왔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일제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던 민족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과 아픔을 절규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명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시인의 마음의 아픔이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아픔과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제로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겨서 평생을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대로 잃어버렸던 것을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의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또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주인의 기쁨,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에 기뻐하는 그 주인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찾으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찾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다시 되찾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을 저와 자손에게, 자손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암소와 암염소, 순양과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고요. 이 비둘기만 제외하고는 다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버려놓게 됩니다. 해질녘에 어둠이 내려앉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4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시 이제 건져내 주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타는 횃불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횃불이 그 벌려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이것을 보통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고대 풍습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한 후에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짐승을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표현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이 짐승과 같이 나는 반으로 갈라서 죽겠다.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이를 벌려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 불로 지나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지키시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앞까지 인도하게 되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 그 여정을 보면서 항상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먼저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준비의 작업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광야를 지나면서 느보산 앞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을 때에 이제 모세가 그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서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서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예요. 지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주변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여전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의 의미는 저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하면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거나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꼭 가나안 땅을 가야만 하는가? 안 가면 안 되는가? 그런 질문을 또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 안 가도 좋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데 그곳에 가서 그냥 편하게 일을 하면서 그냥 편하게 노예 신분이지만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더 잘 먹고 있었고 좋은 환경에서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려야 되죠. 모든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결승점이 있습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도 아무리 늦게 돌아오더라도 마지막 결승선의 테이프를 끊는 선수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올림픽에서 마지막으로 마라톤 경기가 열리잖아요. 그 경기에서 꼴찌로 들어온 선수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어요. 어느 글에 그때 일을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할 때 그냥 이 분이 적은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읽어드릴게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메인 스타디움에는 수백 명의 마라토너들이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출발 신호가 울리자 선수들은 힘차게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그만 옆 사람과 부딪히면서 스텝이 꼬여 길 위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이내 대기 중이던 의사들이 달려왔고 이 상태로는 뛰기 힘들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넘어진 선수는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마라토너였습니다. 삐쩍 마른 몸에 횡한이 들어간 그 커다란 눈에는 금세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간 선수들을 망연자실 바라보던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발 뛰고 넘어지고 두 발 뛰고 고꾸라지고 세 발 뛰고 나동그라지면서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몸으로 달리지 않고 정신으로 영혼으로 달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메인 스타디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들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혹은 안 올지도 모르는 가난한 나라에 부상당한 흑인 마라토너를 기다리는 심판들의 지루하고 무의미한 몸짓만이 결승점의 희미한 전조등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단념할 무렵 그는 메인 스타디움의 결승점에 골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승점을 넘어서자마자 그대로 넘어져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담요를 덮어주고 그를 안아 일으켰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미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19회 멕시코 올림픽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그리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회복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마라톤과도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달리는 가운데 뜻하지 않는 충돌도 있고 부상도 있을 수 있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마침내 그 땅을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먼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고 박수를 보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갔을 때 이들이 함께 우리를 맞이해주고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확실하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앉아야 될 때가 언제인지, 움직여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해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자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고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 몸종으로 있었어요.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세의 종으로 있으면서 인도자로서 필요한 훈련들을 받았어요. 믿음의 훈련, 인내의 훈련, 또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귀한 준비를 맞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또 비전을 찾고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행을 가면 여행 가이드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주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른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끌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도하심의 큰 은혜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스스로 주관자가 되고 또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반드시 그래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은 불신앙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나 받아들이는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되냐면요, 사람을 보니까 보통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인도와 지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속상하실 때가 많죠. 왜 아이들이 이렇게 잘 따라오지 않을까 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보면서 언제나 철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법칙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설교나 이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쓰는 법칙이 아닌데,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경북대학교의 김두식 교수가 그의 책에서 처음으로 쓴 말인데, 이 법칙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평생 떨어야 할 지랄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춘기에 다 떨고요, 그러고 나면 철이 빨리 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춘기에 그걸 다 떨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 돼서 그걸 떨고 있대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누가 속썩이고 힘들게 할 때는 이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이론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목회하는데도 위로가 돼요. 그러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남았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거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면, 은혜 주시면, 그거 다 떨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언약을 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믿음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도 보십시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9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사실은 두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너무 그러기에는 버거운 곳이 세상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내게 닥쳐질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 두렵고 불안한 곳이 세상입니다.
또 들려오는 소식도 참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있듯이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밤길, 산길을 가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친척집에 가야 하는데 밤에 이제 제가 우리 집안이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꼭 밤 10시, 11시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밤길을 산길을 가요. 근데 그런 길 혼자 갔던 적이 있거든요. 무서워서 혼나서 막 어릴 적에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고 귀신이 달려붙는 것 같아서 막 줄행랑을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랑 같이 가니까요.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사방은 다 꼼꼼해도 후레쉬불 하나 들고 가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요단강도 건너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부족들을 또 몰아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앞에 놓여 있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다 온 적은 있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런데 그 근거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모두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믿음으로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 먼저 길을 내어주셨지만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에 갈라질 수 있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갈 때도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과 가족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냐면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본 한 달 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 읽기를 실시했는데요. 이 성경 읽기는 성경을 읽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많은 그런 보고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성경 읽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냥 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심령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또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균형입니다. 균형 감각을 우리가 꼭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좀 더 뛰어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잘 살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것만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먹으면 건강을 해칠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이게 됩니다.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영적인 것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균형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으로서 산 제물을 드리래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그 후에 16장까지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생활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또 심지어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일,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우는 일들, 또 섬기고 권면하고 봉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바로 믿는 자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인데요, 가정을 돌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더 가정을 더 많이 돌봐야 돼요. 교회를 돌보는 시간, 교회에 일을 하는 시간,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했다면 좀 줄여서라도 가정을 돌보는 건강한 균형을 맞출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가정은 돌보는데 교회의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또 균형 감각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 신경 쓰고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균형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균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두 날개로 날아야 되잖아요. 배를 노를 저을 때 두 노를 짓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균형인데 우리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그 은혜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사랑을 강조해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사가 많았다고 했지만 심각한 불균형이 있었어요. 그들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언을 하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치우쳐 있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균형을 잡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균형을 잡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살아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땅에서 살게 하실 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느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진정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갈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나중에 보게 될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한 기업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승리해 가는 성도들이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게 하옵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그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알려주시며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귀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그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